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주제에 대해 지난번에 이어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과 맥을 같이 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반응하며 지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모두 밝혀내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이 명령을 나름대로 잘 이해하여 말씀에 부합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믿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수십 세기를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환난을 이 시대 성도들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환난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의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아무런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접은 하였지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도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 계속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 시작에 그때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목숨도 노릴 것이라고 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일이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세대가 이런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또 그 믿음을 다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구원을 등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천박한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종말의 때인 이 21세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현실감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눈을 들어 복음의 불모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에 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선교지의 신실한 선교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곧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조가 여러분 주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즉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허풍쟁이가 되시게 되는데 이는 택도 없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며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만약에 여러분이 전염병 예방조치 법률을 위반하며 교회가 늘 하던 대로 여러분이 공예배에 참석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회 출석을 강행하면 교회 폐쇄 조치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벌금형의 고지를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출석한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감옥행이라는 현실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 교회들과 성도들은 알아서 스스로 잘 피해가고 있지만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처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므로 가장 센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단호히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왕께 선언하였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각오를 왕께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자기들의 믿음의 절개를 지킬 것을 마치 서약하듯이 말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고 힘껏 외칩니다. 물론 설교자들도 그렇게 감동적으로 설교합니다. 다만 평안하고 위험이 없을 때는 용감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미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인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불굴의 의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곧바로 알아서 잘 처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지칭하신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너희 속에 속하지 않는 케이스입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일례로 들면 수년 전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이란 형제가 침례를 받기 위해 약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인접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지 교회를 수소문하여 주일날 교회로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 말미에는 그를 위해 침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당시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은 큰 기쁨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에 그와 대화하면서 알게 된 자세한 그의 상황은 서방 세계로 나가 살던 그의 누이로부터 어렵게 연락을 취하면서 전도를 받게 되었고 또 이제 믿게 되어 자기 믿음의 확정을 위해 침례를 받으러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며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결단의 심정을 드러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심에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안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다만 주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형제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주 예수를 올바르게 신실하게 잘 믿고자 하면 우리는 곧바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며 계속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되면 그 전투는 더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아니면 아예 달아납니까?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받는 미움 말고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왜 예수만 고집하며 광신자처럼 유별나게 믿는다고 누군가가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손가락질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적당히 잘 버티고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쫓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며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모든 영광과 치욕의 참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높아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짐에도 참여하도록 영광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역시 종종 풀이 죽고 실망하고 또 낙심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나중에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가 당한 환난과 핍박이 부당하였다는 사실을 바로잡아 줄 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없이 의로 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완전히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끈질긴 과부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 탄원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의 집 문 앞에서 끈질기게 간청하니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그 과부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사건을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요점은 18장 7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함받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고 하시면서 8절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만약 부패하고 정의감이 무딘 재판관이라도 이따금씩 정의롭게 재판을 집행한다면 완전히 의로우신 하늘과 땅의 재판장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원한을 마지막 날에 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원한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정당한 대우를 거절하며 또 외톨이 같은 신세에 처해도 이 부당함들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바른 자세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으며 또 계시록 6장 9절 후반부터 10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실제로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니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9절에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되풀이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빚을 갚아주실 때도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우리가 당한 고통보다 더 많이 해를 가하시지 않고 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당한 수모보다 훨씬 가중한 벌을 은근히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로 그때까지 기다리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는 한 실제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신실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교인들로부터 인신공격성의 거짓 소문으로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목사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목사님 자신을 변호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거짓된 비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죄가 입증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목사님은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변명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차라리 자신은 입을 다물 것이며 덧붙여 이런 일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움직이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변호 대신에 하나님의 변호를 받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그분은 자신의 교회 강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년 후쯤 목사님을 비난하며 거짓말을 퍼뜨린 것에 대한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악행을 자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무죄는 완전히 입증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모든 중상모략을 당해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는 조금도 쓴 응어리가 없이 오직 자신의 회중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셨습니다. 19세기 신앙 부흥을 위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신학자요 철학자이신 조나단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58년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그는 그 짧은 일생 동안 주님께 충성을 다하신 우리의 믿음의 영웅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설교 때 이날이 자신과 회중이 목회자와 교인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은총을 빌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은 이런 일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난관을 관통하며 확신에 찬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제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본문을 통해 조나단 목사님의 깊은 신앙심의 근원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는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결단하시는, 즉 하늘 보좌를 떠나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결단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온전한 순종의 본이 되시고 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땅에서 자기 일을 마치셨다는 사도 바울의 단순 명료한 증언이 5절에서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님, 즉 만유의 주가 되신 영화로운 통치자 되심을 사도 바울은 영감으로 가득 찬 증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2절에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성도들과 세상에 살다간 모든 믿는 자들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도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며 심지어 사지로 내몰기도 했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 구원에 감사하며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매사에 구원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치르신 구원의 대가, 즉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며 특히 어그러진 거슬린 이 세대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한량없는 낮아지심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즉
여러분과 저도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관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님께서 먼저 본이 되셔서 보여준 이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큰 갈등 없이 묵묵히 걸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구원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심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못 대우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며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세상의 온갖 허망한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며 여러분과 저는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뜻하는 바는 그의 간증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는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뛰어넘어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오직 이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면은, 이 명령은 이것을 듣는 모든 청중은 절대로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모든 일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신을 잘 지켜내면서 생사를 떠나서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힘쓰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착한 일,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